우리 앞뒤좌우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씁시다. 조금 더 우리 케냐에서 선교사님도 방문하셨는데 한번 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사람마다 힘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몸을 써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한번 지켜보려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또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세상에서 힘쓰고 살아가는 것 헛될 수 있습니다. 그거 힘써서 무언가 차지하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얻어봐도 잠시 동안이요,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것, 성령 충만하는 데 힘쓰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한 그 사명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힘쓰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데 힘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림 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당사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병에 걸려 시달리는 인생들에게 그 병으로부터 치유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점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면 감정이 메말라지고 긍휼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좀 부드럽게, 너무 많이 속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더 이상 못 믿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말씀하신 걸 볼 때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사셨고 그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늦은 밤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른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 수 있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365일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약속하셨듯이 여러분, 가능하면 성전에 와서 새벽을 지키시고, 너무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첫 시간 주님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교회도 아니고 옆에 성도도 아니고 잘나가는 우리 교우도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진짜 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마귀가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서로 싸우지 않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가 돼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주님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쓰셨던 삶의 모습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을 힘입고 서로 동역하고 한마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하신 일에 힘쓰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지난 시간 주님이 힘쓴 내용이 나온다면 오늘은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쫓아내러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한 자 그 외에 더 강한 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말씀에 강한 자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가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강한 자로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와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더 힘센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께서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성경 구약 성경 말라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 선지자의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인들이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전을 한참 건축하는데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다, 중도 포기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게으름, 그들의 나태함,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함을 경계하고 책망하시면서 다시금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보이시는 환상을 보니까, 스가랴가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바로 그 오른쪽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스가랴는 실존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 위에 역사하는 배후의 세력을 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우리 삶에 다가온 어떤 사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건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단이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포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힘을 내서 대적하는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 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진짜 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진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진짜 적을 향하여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고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약하여지고 이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시금 일어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사탄의 이런 속임수와 미혹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무너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강한 자 사탄과 그 권속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결박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보세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단을 결박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강한 분이신, 강한 자인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표준어 성경에 보면 힘센 자가 있고 더 힘센 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막 내쫓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악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사건과 사연이 다가옵니다. 그 사건 배후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보고 사단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정사와 권사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탄을 결박할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직접 그 삶의 현장에 수많은 악령들과 귀신들을 내쫓으신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적인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까?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결박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미혹하는 대로 끌려가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세상 풍조와 악한 영을 따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나홈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사단의 멍에 아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매어있는 멍에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그 결박 묶었던 포박을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유롭던 사단은 완전히 묶어버리고 결박해버렸어요. 그 사단의 밑에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멍에를 깨부시고 묶여져 있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사단은 결박, 우리는 자유, 그 결박을 끊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무장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의 소유였던 우리를 빼앗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구원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는 결박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신 목적이 23절에 또 기록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신 목적은 나와 함께 하게 하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이 땅에 더 강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결박하려고 오셨고요, 우리는 구원하려고 오셨고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하고 우리 마음에 행복인지 몰라요. 누군가 아주 완전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힘과 등치를 가진 사람이 나의 상대편에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온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 준다면 이거 얼마나 큰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가 무장한 세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더 강한 자 예수가 여러분의 남다른 사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더 강한 자이신 그분이 강한 자를 내쫓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거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무장해서 원수 마귀 어떠한 적이라도 다 물리치고 다
쫓아내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오늘의 본문 병행 구절을 보면요, 7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나가서 자기가 살 곳을 구하지만 살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 보려고 봤더니 아니, 깨끗하고 청소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의 표현을 보면 비고 청소되었다라고 말해요. 귀신은 떠나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집이 채워지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집이 비어졌고 청소되었어요. 그러니 귀신이 나 혼자는 이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서 7 강력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빈집에 들어가서 다시금 더럽고 다시금 전보다 더 나쁜, 더 심하게 되는 그런 형편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내쫓아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그런 주님을 나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데 소망을 두고 다시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다시금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이럴 때 사단은 그 빈집에 강력한 귀신과 함께 들어가서 그 인생을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지 힘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빈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빈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고 수리만 되어 있으면 사단이 놀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도 그랬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이 갖고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야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지 말고 여기 더 즐거운 것이 있다. 여기 너의 마음을, 너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다. 봐봐, 이거 있으면 너 꽉 채워질 수 있어.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동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 욕망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빈집은 신기하게 깨끗해도 사람이 없는 빈집은 어느 순간 가보면 그냥 지저분해져 있고 난장판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와 동행하려고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스가랴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은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닙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어떤 세력이 와서 너를 공격해도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불로 둘러서 진쳐서 너를 가운데 두고 너를 지켜주는 성곽이 되어줄게. 시편 기자는 5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의인들을, 주와 동행하는 자들을
호위하고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살아서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갈 길을 보여주겠다고, 갈 길을 들려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이 구원을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도우심이 되려고 더 강한 자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려고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 사탄을 결박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하려고 오셨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오셨고 이미 이렇게 행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하는 진짜적 그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에 더 강한 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또 말로 삶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나의 결단이 필요하죠.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면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강한 자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더 강한 자의 반열에 서려면 사단의 미혹을 떨쳐버리고 그분의 소유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셨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거나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질병에 빠져 사망하게 하는 이때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자로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단에 결박당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나를 빼앗으려고, 구원하려고 더 강한 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빼앗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강한 자로 오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삶의 현장에서 배후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 또 다른 죽어가는 사단의 소나기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예수 전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말씀대로 나도 힘쓰고 애쓰고 의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